하나님 아버지, 바다의 항해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이 이른 새벽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루하루 예상 못할 큰 바다를 지나가는 작은 배처럼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 가는 길이 순탄하여 잔잔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큰 풍파가 일어나면 무섭고 어려워 우리 마음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금 한 목소리로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바다가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배에 올라탔음을 믿고 나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은 물결이 우리를 삼킬 듯 입 벌리고 달려오는 것 같은 공포가 우리 영혼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크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대장되어 주시니 세상 어떤 존재도 우리를 엄몰할 수 없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오늘도 맞이해야 할 거친 풍파 앞에서 그저 무력한 마음으로 이 새벽 제단 앞에 엎드린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큰 은혜로 안아 주시옵소서. 물결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크신 팔이 있음을 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소망 영성 마을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소망수양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영성 마을은 특히 대상을 30대, 40대 싱글로 하여 말씀이 삶을 만날 때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깊이 있는 영적 묵상이 있게 하시고, 모든 참석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아 수고하는 교역자와 진행팀을 지켜주셔서 모든 진행이 순조롭게 하시고 모두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30대, 40대 미혼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고 불리한 경제 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뭔가 해보려던 푸른 꿈의 젊은이들이 인생 자체를 비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기가 심히 버거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 따라 사랑하는 인생의 짝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픈 마음까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 여건 때문에 가정의 꿈을 미루거나 포기한 젊은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잘 갖춰진 인재로 잘 준비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어 자신의 특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적합한 일터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삶을 잘 갖고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생각하며 늘 겸허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경탄하며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배필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관계가 쉽지 않지만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인격의 훈련도 서로 받게 하시고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길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 믿음을 나누며 신앙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배우자를 만나 그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세상의 많은 기관들이 가정에 대한 개념을 달리 정의하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 후손을 갖는 가정을 이루는 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려는 세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결 가운데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온전히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품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넘어 주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 몸부림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능력임을 알고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질병 때문에 지친 성도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단지 육체만의 문제는 아님을 압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혔던 앞길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체의 기쁨이 회복되듯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께서 베푸시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품어주시고 상처와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소망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섬세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선명한 계시가 우리의 눈과 귀에 은혜롭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소금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가 몇 가지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읽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한 단락이었습니다. 포로에서 이제 고레스 원년에 명령이 떨어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파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첫 번째 사례가 있었고요. 그 첫 번째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또 예수아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들이 또 그것에 정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이주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또 그들이 또 성공적으로
잘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의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람은 있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참으로 초라해 보이는 성전이지만 이제 그들은 예배의 터전을 이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방해도 꽤 많이 있었던 것이 또 성경에 잘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왕을 통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순조롭게,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성전을 이룰 수 있었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예배가 유월절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읽어내려간 내용에 속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한 50년 이상에서 50년 이상, 60년 사이의 시간이 흘러간 때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부터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성전이 완공된 시점부터 본다면 57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는 5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57년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냥 읽어가니까 이 성경이 그냥 같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스룹바벨과 에스라 사이에는 57년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내용은 고레스 원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명령이 주어지는 이야기로부터 해서 다리오 왕 2년에 이제 성전 왕 이제 이어지는 성전을 짓는 내용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이야기가 앞선 1장부터 6장의 주된 왕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이런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었을 다리오 왕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던 때는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규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과 고고학적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많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서로 비추어 볼 때 BC 515년으로 그렇게 515년에서 16년 사이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진 것은 515년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아닥사스다 7년은 BC 458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른 지 7년째 되는 해를 계산하면 458년 BC가 됩니다. 그러니까 57년 후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누가 있었는가? 그 사이에는 다른 왕이 한 사람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다리오, 그 다음엔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읽게 되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이 바로 아하수에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6장에서 7장 사이의 이야기를 하나 덧붙여서 읽고 싶다면 여러분이 숙제로 하나 하실 수 있는 것은 에스더서를 오늘 읽으시면은 그 사이에 이야기를 하나 덧붙여서 읽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우선 첫 번째는 보이는 성전을 먼저 회복했던 이야기의 1장부터 6장이라면 이제 7장부터 이어지는 10장까지 이어지는 이 에스라의 등장과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훌쩍 이제 시간이 지나서 5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자,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왕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다시 귀환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것을 포로 제2차 귀환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죠, 학자들이. 그래서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왔던 첫 번째 귀환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귀환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같이 왔던 사람이 에스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요, 에스라에 대한 인물을 보다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의 족보를 쭉 정리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 아들 또 뭐 손자 이렇게 돼 있지만 이런 족보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담고 있어서 때로는 아들이라 그러지만 손자일 때도 있고, 아들이나 손자나 사실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몇 대손 몇 대손 돼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의 흐름은 있지만, 그러나 대수는 어떨 때는 이렇게 함축돼서 뛰어넘어가기도 하면서 중요한 인물들을 다루면서 넘어갈 때도 있어서, 때로는 서로 이렇게 만약에 두 자료가 있을 때 같이 붙여보면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스라야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열왕기하 25장 18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그때 586년이죠 BC, 그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사로잡혀갔던 잡혀가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스라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라야의 아들이요라는 이 말은 직접적인 아들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닥을 낳는 것을, 여호사닥도 함께 끌려가는 내용이 나온 걸 봐서 스라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대제사장의 그 대제사장, 당시에 나라가 멸망하던 그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다가 끌려가다가 결국 죽음을 당한 그의 아들이다, 그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끌려가면서 완전히 망한 것 같았던 그 가정에 한 인물이 숨겨져 있다가 그 인물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또 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중요한 인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라야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제 족보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룸의 현손, 사독의 오대손 쭉 이제 올라가서 마지막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수바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리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자,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대제사장 가문의 아론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였는가, 그 사람이 어떤 가문의 사람인가를 이렇게 쭉 1절부터 5절까지 족보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론의 후손이었구나. 아마 이 문장을 읽는 독자들은 아마 아론의 그 권위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대제사장의 가문, 아론의 가문이구나, 권위가 인정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스라야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그 암흑의 역사, 정말 암울했던 역사, 우리의 영적인 리더였던,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끌어 주었던 대제사장, 그런데 스라야, 그런데 그만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그만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그의 후손들이 끌려가는 참혹한 그런 경험을 했던 바로 그 가문. 우리가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 줄 알았는데, 다 완전히 멸망한 줄 알았는데 언제 숨어 있었나, 어디에 숨어 있었나, 하나님께서 또 그의 자손을 미리 준비하셨구나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아론이라는 이름과 스라야라는 이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름들이 우리는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하나의 이름들이 또 떠오르는 나름의 의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 가문을 이제 어느 정도 조명을 한 후에 6절이 이어집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우리가 그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에스더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뭐랄까 왕족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권력층에도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더 왕비가 유대인으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당연히 유대인들 주변에 유대인들이 꽤 많았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 한 인물이 에스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6절은 몇 가지 에스라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끌려서 예루살렘에서 끌려서 가다가 죽은 그 스라야, 그리고 그의 가문, 그들이 그렇게 끌려가서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50몇 년 동안, 아니죠, 끌려갈 때부터 시작을 끌려가서 에스라가 돌아올 때까지로 보면 상당한 시간 아닙니까?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그가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끝까지 남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적어도 70년, 8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어떻게 그 율법을 그대로 전수하고 그 율법에 정통한 그런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학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서기관으로도 그 번역이 되는 소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어떻게 그 가문이 이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에스라를 키워냈는가? 이 포로의 자리에서. 이게 참 의문이고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 권력이라고 할까요? 세상의 풍습이 얼마나 우리를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면 마치 이 세상 속에서 포로와 같이 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물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2세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지금 그 가문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로 또 왕권이 바뀌는 상황이었고, 페르시아로 왕권이 바뀐 다음에도 지금 몇 대가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또 에스라는 그 율법에 정통한 아주 익숙한 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참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에서 일꾼이 태어나는구나, 일꾼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이 가정은 계속해서 에스라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가르쳤고, 그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해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그랬다는 거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어떻게 그가 포로 생활 수십 년의 그 과정 속에서도 살아남았는가? 율법을 붙잡는 사람으로, 익숙한 사람으로 살아남았는가? 우리에게 참 시사해 주는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는 면에서도 참 시사해 주는 점이 많은데, 자, 그는 그런 긴 시간의 포로의 여정 속에서도 그 가문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를 키워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이게 아마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왕에게까지 나갈 수 있었고, 심지어는 왕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정부 안에서 왕 옆에서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 두 가지를 다 가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율법에도 익숙하고 자신의 신앙에도 익숙하면서 그 나라에서도
큰 일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왕에게 가까이, 그리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만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이니까 그가 뭘 구했을까요? 무엇을 구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뭘 구해? 느헤미야 이야기도 그게 얘기가 나오지만, 그가 왕에게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정도였다면 그가 뭘 구하는 것이 왔을까요? 그 파사 지역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에게 좋은 땅 주십시오, 좋은 건물 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얼마든지 왕에게 구하면 다 준다고 하니까 다 받을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에스라는 그것을 구하지 않은 거죠. 결국은 무엇을 구한 겁니까? 척박한 땅,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구했다는 것이죠. 여기 이 부분은 그 자체가 이미 이 내용 속에 다 숨겨져 있고 또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8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의 다섯째 달이라. 자, 여기서 그가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들어줄 만큼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가 구했던 것은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귀환하는 무리들의 틈에 끼어서 에스라가 함께 왔습니다. 자, 고생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이니까 니산월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섯째 달이면 이게 아볼이라는 달이 될 텐데 7, 8월쯤 될 것 같은데, 4달에 걸쳐서 긴 여정을 통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다시 돌아가기도 쉽지 않은 긴 여정을 통해서 그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있죠.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가 돌아온 이유는 바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것이 그에게는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그는 척박한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그곳에 남아있을 수 있었을 것 같죠. 에스라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심겨진 신앙이 그를 그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으로, 말씀 전하는 자리로, 말씀을 준행하는 자리로, 가르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자, 에스라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